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또 계획들을 세우셨죠. 하지만 또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은 두려움과 염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이 바리새인들처럼 거짓과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을 잃는다는 것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생명을 위협할 뿐 우리들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분,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새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염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잡혀가서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신문 받는 경우가 생길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땅히 돌보실 것이며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너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야 합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죠.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의 공격이며 동시에 유혹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또 끊어진다면 그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염려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도 그러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선생님에게 중재를 부탁한 것이죠. 재판을 부탁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판단하기에 이전에 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왜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서로 내어줄 수 없기 때문이었겠죠. 그 마음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탐심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여 분쟁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서로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더 모으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 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에 이르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쌓을 곳간을 짓느라고 오히려 걱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데리고 가시면 그가 모아놓은 수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리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그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필요한 것들이 제때 공급되고 있다는 예를 드시면서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생각의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풍조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을 숭배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문화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화려함, 출세, 명예, 권력, 최고의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것에 관한 드라마나 책이나 처세술의 강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겠죠. 편안함과 편리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길게 보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것이 정말로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던가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던가요?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물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물질을 쌓아둔다면 그것을 금고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과감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조물 먹는 일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주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물질의 사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뒷부분에는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의 날은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갑자기 분명히 임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정치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 임하시고 또 누구에게 상을 주시고 누구를 심판하실지에 대하여 이미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알고 있는 정답대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의 소식들과 뉴스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직접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의 귀 기울이는 삶,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남이 해주는 해석과 남이 해주는 책임지지 않는 말들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잠잠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 앞에 서서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영적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꿈도 많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염려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는 걱정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까마귀를 보면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